오늘은 잠언 5장 7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지혜를 들으라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 참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음녀의 유혹에 대한 경고의 말씀, 거짓 지혜지, 세상 지혜, 정욕에 대한 유혹에 있어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혜자 솔로몬 왕이 제시한 음녀, 세상의 지혜, 또한 정욕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그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지혜왕이 가르친 오늘 본문의 교훈과 이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여기 앞에 마이크 켜져 있으면 꺼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죠. 다윗과 또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음녀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음녀는 세상의 지혜를 제가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각종 학파나 어떤 사상들, 과학이나 철학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또 정욕, 다시 말하면 성과 관련된 문제, 쾌락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불과 유황의 심판, 다윗이나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다 오늘은 특별히 정욕과 관련돼서 이 성의 문제였다.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윗 왕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이 음녀라는 이러한 아주 유용한 도구를 사용해서 이 마귀는 신앙을 깨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음녀, 이 세상의 지혜, 철학과 과학이나 오늘 조금 의미를 더 두고자 하는 것은 이 성적인 문제, 이거를 도구로 해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파괴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마귀는 이 음녀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마귀의 역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 솔로몬 지혜 왕의 이 교훈과 가르침이 정말 이게 중요한 거죠.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이 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7절부터 8절의 내용인데, 이제 지혜자 솔로몬 왕은 음녀를 물리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읽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현장을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면 바로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입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깨달음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의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로 살고자 한다. 왜 여러분 나오셨나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나오신 게 아닙니까?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이러한 음료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맨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시험하기를 만일 네가 나를 예배하면 나에게 엎드려서 예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그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의 그 유혹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예배를 받으실 자가 없다. 사탄을 대적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결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사단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도, 특별히 음녀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 강하게 물리치는 역사가, 대적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더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혜자 솔로몬 왕의 가르친 대로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음녀의 유혹을, 세상의 지혜는 물론이고 여러분, 우리의 이 정욕, 특별히 성적인 이 문제를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귀한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혜자 솔로몬 왕이 제시한 방법은 뭐냐면은 음녀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겁니다. 8절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는 누구는? 음녀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 앞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는 매우 소극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음녀의 유혹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잘못된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성경적인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이 8절의 말씀이에요. 음녀에게서 멀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문 앞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요셉이 굉장히 미남이에요. 얼굴이 참 미남이고 몸이 아주 준수했어요. 우리 교회 형제님들 같이 다 미남이고 준수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있는데도 요셉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유혹을 했어요. 음녀입니다. 예?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그 유혹을 받았는데, 요셉이 그 유혹을 받았을 때 물리친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거라고? 그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청해서 나하고 연애하자는 거야. 청했는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은 나갑시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예?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함께 있으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타락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의 장소에 가지 않는 게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거듭나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참 술을 너무 좋아했어. 술을 너무 좋아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디에 안 가야 되겠어요? 술자리에 안 가야 되겠죠, 그죠? 그 자리를 멀리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은 뻔히 시험에 들 줄 알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음료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은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정말 성령적인 비결입니다. 멀리하고 아예 그 지문에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그래야 그런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어디서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그 길에서 멀어지고 또한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기억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요, 다윗은 은밀한 중에서 성적인 죄를 범했잖아요. 은밀하게. 근데 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거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TV에 보니까 뭐 수술방에 CCTV 설치하는 것 때문에 막 TV에 나오죠. 의사들이 뭐 반대하고. 여러분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워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의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 같은데, 예. 우리 하나님이 항상 보시고 있습니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멀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더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사신 바 되었어. 내 몸은. 그래서 나는 내 몸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야. 뭘로 사셨다고요? 십자가 보혈로, 핏값으로. 또한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야. 성전. 예?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가 이러한 음행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룩한 제복을 입고 있다. 있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면은 이러한 음행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복을 입는 직업들이 많지요. 군인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제복은 아니지만 유니폼을 입는 직군도 있습니다. 의사라든지 또 뭐 판사라든가 이런 분들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 옷을 입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있죠.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전쟁이 나면 바로 그냥 총 들고 뛰어나갑니다. 왜? 나는 군인이니까.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서 인명을 구하지 않습니까? 뭐가 만듭니까? 제복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복을 혹시라도 입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심정지대의 사람 맨 먼저 쫓아가서 심폐소생술해서 여러분 생명을 구해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에 따라합시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이라고 하는 죄는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몸에. 믿습니까? 대부분의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야.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거듭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를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음행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제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음녀에 대한 지혜자 솔로몬의 교훈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스스로 모든 정욕의 차원을 내가 넘어설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 할아버지가 여기 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여러분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누가 장사가 있어요, 그 유혹 앞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장사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남자들 치고요, 여자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로. 여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혼자서는 간혹이. 여러분, 이런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자만하면 안 돼. 나는 끄떡없어. 이렇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 왕과 사도 바울의 교훈에 가르친 대로 우리가 음녀를 대처를 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악한 유혹을 피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오늘 마지막인데, 음녀의 유혹에 넘어질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결과가 오냐? 이게 9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음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왕과 사도 바울의 교훈을 붙잡고서 음녀의 유혹에 넘어지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대가가 너무나 커요. 치르게 되는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면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럼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엄청난 결과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모든 것을. 그게 9절 10절에 보세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존영이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예를 말하거든.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의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명예와 지혜가 다 날아가 버려요.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더라. 수명도 단축된다. 수명도. 이게 뭐 육신의 수명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지위, 이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난다.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 돈이죠. 내 재물로 타인이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 노동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돈도 다 날린다는 거예요. 돈도 다 날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TV 이렇게 뉴스 시간에 보면은 그냥 어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을 사가지고요, 박씨인데 이지성을 사가지고 말이죠. 성을 사가지고서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날려버린 거야. 모든 걸. 경기도지사 누굽니까? 성함이 생각해. 그분도 여러분 그냥 다 날아가 버렸죠? 그렇잖아요. 이 성령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돈도 날리고 다 날리는 거예요. 외인이 다 그걸 차지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아름다움과 신선함, 그리고 청년의 그 정욕을 헛되게, 다시 말하면 음녀에게 사용할 때 청년이 얻어야 할 영광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또한 아무리 수고하여서 재산을 모아도 모두 음녀에게 투자하게 되므로 그 수고의 선물이 엉뚱한 자의 손에 들어가게 돼서 아무런 결실을 할 수 없어요. 허탄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결과입니까 이게? 그렇죠? 좁은 차가 엄청나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11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예? 재산은 뭡니까? 아버지에게 받는 은혜입니다. 은혜. 예, 은혜.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아들들에게. 예? 나누어 줬어요. 주었더니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를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대. 먼 나라. 이 먼 나라가 어디냐?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으로 나갔어.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했다고 했는데 허랑방탕이 뭘 의미하느냐?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따라합시다.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간 거야? 세상을 나가서 장녀들에게 간 거야. 장녀들에게. 거기서 돈을 다 쓴 거야. 돈을 여러분 뭐 몇천 몇억을 유산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쓰는 것은요,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안 갔지만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다 가면은 하루아침에 다 쓰는 거예요. 하룻밤에 그냥 몇천만 원씩 쓴대잖아. 제가 뭐 듣기는 귀가 있어서 들은 바로는 여러분요, 세트로 판대요. 세트로. 그래서 뭐 세트로 뭐 안주나 술 이렇게 세트로 묶은 것이 있대. 그것들을 보면 그냥 몇백은 기본이고 몇백 천만 원짜리가 그냥, 옛날에 무슨 태양 나이트클럽 그거 한번 터졌지? 전부 다 그룹한 분들이라서 잘 모르는구나. 옛날에 있었잖아. 태양 나이트클럽 터져가지고 묶은 뭘 팔아.
지금 많아요. 다 협의했어. 그랬더니 14절 다 없이 한 거야. 쫄딱 망한 거야. 다 없이 한 거야. 참내게 갖다 다 바친 거야. 그날에 흉년이 들었네. 흉년이 그런데 비로소 궁핍해서 먹을 게 없어. 가서 그 나라 백성에게 붙여서 사는데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싶어 해도 주는 자가 없어. 배가 고파. 주는 자가 없어. 배를 줄였더라. 쫄딱 망한 건데 쫄딱. 배가 망신하는 거야. 남자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지만 여자들을 조심해야 돼. 상관. 여자들은 늘 조심해야 돼.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보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혹시 남편이 길 가다가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싸대기를 하나 쳐줘요. 그러면 그래야 제정신으로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 안 되는 거야. 진짜 필요해.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야. 같이 망하는. 여러분 사사기 보면 16장 20절 21절에 보면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데 삼손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드릴라에게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뽑혀서 눈이 그리고서는 매여가지고 노줄에 매여가지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네.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 22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어가서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 부모들이 여러분 그 나시린으로서 삼손을 키웠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 블레셋 그 이방 계집애에 빠져가지고 친화폭에 빠져서 놀다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두 눈이.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음력에 빠지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그 여러분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 그래서 여러분 음력을 가까이 하면 일시적으로 여러분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이 유혹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고 세 번 그러다가 그냥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 쾌락에 대해서 바른 평가를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결과가 어떤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뭐가 바르고 뭐가 그런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과를 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의 모든 걸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오냐? 노년이 되면 나이가 들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11절 13절 보세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렇게 말씀했죠. 음녀의 유혹에 빠질 경우에 여러분 나이가 들자. 여러분 여기 나이가 안 들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없죠? 다 나이가 들 거예요. 노년기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음녀에 빠져서 청춘을 보냈던 이들은 나이가 들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후회를. 아시겠죠? 젊었을 때 지혜자의 훈계를 내가 목사님의 그 설교를 싫어하고 그 꾸지람을 내가 가벼이 여기고 청종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날이 꼭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후송세월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을까? 그때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지혜자 솔로몬 왕은요, 이러한 후회를 11절에서 한탄으로 보였어요. 한탄. 여기서 한탄은 단순히 푸념하는 듯한 슬픔이 아니라 과거의 어리석음과 현재의 비참한 상태, 그리고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소리 높여서 통곡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석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근데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탕자가 그랬고 삼손이 그랬잖아요. 땅을 치면서 돌아왔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형벌은 뭐냐면은, 세 번째 결과는 뭐냐면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염려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집회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때때로는 여러분 백성을 재판하는 70인 장로 또는 원로들을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주석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악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비참과 파멸에 빠지게 되었다는,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심판에 대해서 염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것은, 이것은, 이 음녀는 간음죄에 대한 율법의 형벌 조항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22장 21절에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종이 악을 제할지니라. 구약에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참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4절의 말씀이 바로 간음죄에 대한 율법의 형벌 조항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잠언 4장 3절부터 14절에 음녀와의 간음에 대한 이 경계는요, 지혜자 솔로몬 왕의 이 교훈은 말입니다.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잠언의 지혜가 모세의 율법과 상관없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 근거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지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주어진 계시의 빛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여러 면에서 행할 실제적인 지혜로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대로 행할 때 오늘 우리가 온전히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늙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따르게 됩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과 사도 바울의 교훈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우리가 음녀를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어서 음녀의 유혹을 대적하는 겁니다. 스스로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요셉처럼 음녀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거룩한 백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그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씀에 전하겠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때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자, 의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믿으시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젊은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젊은 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